우리가 지난주에 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영에 대해서 배웠는데 영에 대해서 영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히 게시된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을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 애초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또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말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글이고, 영은 그 구원과 또 구원받은 뒤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지, 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이단들은 막 확대 해석하고 이것이 이거다 저것이 저거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전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에 설명된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영은 하나님만 가지신 건데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천사들에게도 나눠주신 것이 영이다. 또 두 번째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여서 죽고 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서 천국이건 지옥이건 둘 중에 하나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현재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제약된 상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했던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지나가고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로 사는데, 우리는 우주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서 예전에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딱히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전에 우리를 지금의 우리 바라보시듯이 동시에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카운터 때 항상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렸을 때로 가셔서 그때 지었던 죄들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밥 먹을 때 토론할 때 우리 뭐 질문 없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 너무 뭐 괜찮았고 뭐 어쩌고 질문이 없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들을 때는 되게 들었을 때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보거나 그것에 관련돼서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되게 헷갈려요, 원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질문하길 바랬는데 질문이 없으셔서 그럼 뭐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더 질문이 더 생기게끔 나름 질문이 생길 여지를 두고 설교를 했는데 질문하지 않으셔서 안타까웠는데, 유튜브로 보셨던 저희 아버지는 왜 그 완전체인 6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고 헷갈리게 하는 여지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렇게 궁금증이 좀 유발될 수 있는 설교를 해서 설교를 들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동시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밥 먹고 잠깐 토의할 때 꼭 질문을 하나씩은 하셨으면 좋겠어. 이게 헷갈릴 만한 것을 분명히 넣었거든. 근데 이게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영에 대해서 배운 것에 이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과 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뭐 이건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저랑 저희 와이프가 결혼할 때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이 잘됨 같이 우리의 육과 혼이 잘 돼서 범사에 다 돼서 강건하기를 우리가 강구하는 마음으로 살자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즉 오늘의 설교 내용은 저랑 저희 와이프가 결혼할 때 우리가 남은 삶을 살 때 이렇게 삽시다라고 다짐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궁금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뭐 결혼해서 어떻게 살건 말건 관심이 물론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궁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동물은 혼과 육으로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동물은 생각을 하고 감정이 있지만 동시에 몸이 있지만 영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만 영과 육과 혼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영에 대한 설명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었다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랑 동물이랑 솔직히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냥 똑같은 진화돼서 나온 원숭이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 뭐 원숭이는 진화가 덜 됐고 우린 더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천국과 지옥도 정말로 있고 우리는 육체도 부활해서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이랑 우리를 우선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영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시고 또 성령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성경에 쓰여진 영에 대한 설명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영이 정확히 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있다는 것을 알려줬을 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런 식으로. 또 동시에 영에 대해서 확대 해석해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이런 데도 있었어요. 영만 중요하고 우리의 혼과 육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만 신경 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과 혼은 그냥 막 살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영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과 혼도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육이 아프면 영과 혼이 다 힘들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이미 아실 겁니다. 그죠? 몸이 아프면 뭐 교회 나가기는커녕하고 성경책을 읽기는커녕하고 막 힘들고 막 우울해지고 막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이 아프면 목이 아프면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자기 삶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육은 크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또 제가 뭐 지금 살이 많이 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제가 살을 좀 더 뺀 다음에 나중에 우리 좀 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오늘 키포인트는 혼과 영입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영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육과 혼의 관계가 너무나도 뚜렷한데 이것을 너무 약간 양극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그냥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을 받은 다음에도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거죠. 혹은 영만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는 고생의 90%는 우리가 내린 선택 때문에 온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택할 때 성경이 진리라니까 진리대로 잘 배워서 잘 선택해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삽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근데 이게 저희가 예전에 말했던 사사기 때의 모습이에요. 사사기 때 예배는 드렸지만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지난주에 경식 집사님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제일 암울했던 시기로 표현되는 때가 그때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막 누군가의 통치 받을 때보다 사사기 때가 훨씬 더 암울했다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옳은 대로 그냥 살아서 정말 더 망가지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설명 꼭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영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영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세상에 살다가 인카운터 뭐 이런 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좋은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뭐 원래 살던 삶을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조금씩 나오면서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냥 교회가 조금 나의 삶에 조금 방해가 되는 요소로 전락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분을 하는 게 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영이 망가지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영이 건강함을 잃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결국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돈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벌어먹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나 싫어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섭섭해하고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두려움들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우위에 서게 되면 결국은 세상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영도 모르고 세상만 살 때는 몸은 점점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양다리를 걸치면 그냥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보다 삶이 더 어려워져요. 세상처럼 열심히 뭐 돈 벌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또 교회는 나가야 되거든. 또 헌금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으니까 이걸 완전 버릴 수는 없고 세상은 걱정되고, 그러니까 이 양다리를 다 걸치다 보면 보통 그 가랑이가 찢어지는 삶을 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다 영이 망가져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려우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게 믿어지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키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정리할 때 들으시면 되고,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영만 신경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 만났어. 그 다음에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진짜 열심히 하고 실제로 자기의 직장 생활, 학교 생활 혹은 뭐 가족과의 관계에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좋은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피해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렇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럼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살아라라는 파트는 다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마음의 위로도 많이 받습니다. 세상에선 내가 뭘 해도 잘 안 알아줬는데 교회에서는 솔직히 좀 알아주지 않습니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근데 자기가 제대로 안 해서 자기 삶이 망가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 즉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머릿속으로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영이 회복되면 몸에 있었던 질병이 낫거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뭐 우울증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뭐 불면증이나 이런 혼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회복되면 된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을 회복받았을 때 축복으로 그런 것을 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도 있고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만 신경 쓰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과 혼이 망가지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내 몸이 치유받고 혹은 내 삶이 해결됐어도 다시 내 몸이 망가지고 다시 내 삶이 내 혼이 망가지는 상황으로 돌아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성경대로 안 사니까. 그러니까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막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또 구제함 받고, 그러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서 또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반복이 계속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여러분 중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 믿었을 때 뜨겁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었고 그때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막 식고 맹맹해지는 것 같고, 그게 솔직히 다 이거 안 한 삶을 살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다 해봤어, 야 나도 은혜 받아봤고 내가 다 해봤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경우에 계신 분입니다. 즉
내 혼을 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내 영만 관리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성경책에 쓰여져 있다며.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직장에서의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가족의 문제를 성경책이 어떻게 답을 주냐? 성경에 그런 답이 정말 쓰여져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답이 다 있습니다. 가장 오늘은 성경대로 사는 삶, 또 구원받은 뒤에 풍성하게 사는 삶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은 말할 건데 그냥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랑은 제가 가르쳐 드렸죠.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나의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잘 되길 바랍니다. 남이 잘 되길 바라기보다는. 그리고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편함을 위해 남이 나에게 희생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희생으로, 비록 그게 나의 가족이더라도 나의 희생으로 나의 가족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너무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들은 가장 근본적인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랑은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와이프가 이렇게 방해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내 남편이 방해를 해요. 이런 생각. 내 직장 상사가 방해를 해요. 이런 생각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내가 더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착각하고, 아까 제가 말한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좀 헷갈리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이게 연결이 되기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좀 이따 밥 먹고 토론할 때 꼭 질문이 나오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사랑해야만 되냐? 꼭 성경 말씀대로만 해야만 되냐? 이 세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지금 시대 2020년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성경대로 하는 거 힘들어 죽겠으니까. 근데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대부분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누군가가 교만해진다든가, 누군가가 원망을 한다든가, 누군가가 너무 나에게 의존적으로 변한다든가 꼭 후유증이 따라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 정말 아무 후유증 없이 내 삶이 풍성해지는 길로 조금씩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은 열심히 벌어오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조금 망가져도 어쩔 수 없는 거지.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가족을 이렇게 화목하면 됐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는 하는데 이거는 여전히 힘든 삶에서 다 그냥 살아요. 솔직히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추천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들으셨어요. 그죠?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서 어느 한 극단에 빠지지 않고 영만 챙기거나 혼만 챙기는 쪽으로 살지 않고 영과 혼과 육을 다 잘 챙기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나의 현재 이 상황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맞는 게 뭔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제가 양육과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양육과 훈련의 가장 시작은 저희는 보통 이제 1대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 1대1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되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하는 거를 잘 못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가 정원아 이게 옳은 것 같아. 애는 이렇게 키워야 돼. 백날 얘기해봤자 저는 예 그래요 하고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받아들이고 유일하게 꺾은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겠죠. 누가 뭐라 그래도 결국 당신도 인간 아니냐, 당신도 실수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대1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뭐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건 뭐 리더분이랑 얘기를 하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말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이미니까, 이 성경을 들이밀고 너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꺾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희랑 이제 삶을 조금씩 같이 얘기하면서 1대1을 하실 때 저희가 저희 생각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말씀드릴 테니까 성경 말씀, 즉 하나님 앞에서는 꺾고, 내 생각은 아무리 이게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꺾고 성경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그 1대1 내용은 몇 가지만 나눌게요. 두 가지만 나눌게요. 저는 미국에서 뭐 미국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신분이 안 되는 상태로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한 일을 하게 돼요. 그냥 캐시잡이나 적당한 일을 해도 미국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 적당한 일은 그냥 구하기도 좀 쉽잖아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유혹이 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저에게 매달 3,000불과 영주권을 해줄 테니 우리 교회로 옮기라라는 달콤한 유혹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영주권을 해결하고 교회 미디어 봉사를 하면서 내 미디어 일을 따로 하면 기본적으로 3,000불은 보장이 되는 데다가 돈을 좀 더 버니까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면서 열심히 살다가 진짜 어렵게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은 거예요. 직장을 잡으니까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성경 공부 위해서 직장에서 뭐 저녁에 뭐 하라고 그럴 때 이건 못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영이 망가지면 두려움부터 온다고.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든 거구나. 내 마음은 뭐 다 섬기고 하고 싶은데 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직장 상사한테 눈치 보일 것 같고 진급심사 이런 거에서 누락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돈도 못 벌 것 같고 뭐 잘릴 것 같고 이러다가 잘리면 나 H1 비자 받아야 되는데 워킹 비자 못 받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막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망가지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저절로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어차피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다 타협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정도의 타협은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영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저의 신앙생활이 점점 식어갔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 리더가 보신 거죠. 저희 리더 우리 한부선 우리 누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성경책을 들이미시며 로마서 13장에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는 직장 상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되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은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다 하는 건 복종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은 안 하는 건 순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살지 말지는 저에게 있는 거죠. 그게 1대1이었어요. 그런 게 1대1이에요. 저의 삶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육과 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뭐가 옳은 건지 배우고 하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저 그 직장 잡기 전까지 아르바이트 할 때는 제가 시급이 뭐 10불, 11불 막 이랬으니까 시간당 10불 받으니까 시간당 10불어치 일했습니다. 더 일하면 너무 아까웠어. 그리고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나는 시간당 한 20, 30불은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나는 이 가게는 나한테 10불밖에 안 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한 2분의 1, 3분의 1 일하는 게 저는 당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처럼 사는 거죠. 근데 이 식당 주인이 비록 나에게 10불을 주지만 이 사람의 가진 권위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10불을 받건 12불을 받건 상관없이 정말 이 사람 시키는 거에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으면 비성경적인 걸 시키지 않는 이상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제가 그때부터 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대신 동시에 뭐 성경 공부가 있다든가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다거나 할 때는 과감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눈치 주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눈치를 줍니다. 야, 너는 뭔데 맨날 휴가냐? 뭐 교회에서 무슨 주말 수장회 뭐 있다. 토요일 날 갑자기 일해야 될 때, 나 2주 토요일 날은 일 못 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움과 이 말씀을 내가 놓고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사는 거죠. 나중에 설교 때 이 얘기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게 자꾸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니까, 저 같은 태도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같이 들어갔을 때 열심히 일했던 애들이 있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가 걔네들이 한 2배를 하더라고. 얘네들은 이제 직장 상사가 얼마큼 원하는지를 알고 그 정도 맞춰서 하는데 저는 6개월 뒤에도 솔직히 첫날처럼 일했거든. 첫날처럼 일한 이유는 왜냐면 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다 거룩한 거 다 빼고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시키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거를 6개월 뒤에도 유지했고 솔직히 한 2년 뒤에도 유지했습니다. 한 5년쯤 지났을 때는 내가 좀 해이해졌던 것도 사실이야. 5년쯤 지나니까 밑에 직원이 한 20몇 명 생기더라고. 20몇 명 생긴 다음에 20몇 명한테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을 요구하니까 20몇 명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습니다. 20몇 명이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 제가 하는 일은 이분들을 잘 인도하고 이분들이 사고 치는 걸 막는 건데 잘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좀 해이해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직장에서 남들과 똑같이 적당히 일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직장에서 이 사람이 가진 권위는 이 사람이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고 내 위에니까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쓰여진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킨다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돼서 방해되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오실 거예요. 잘릴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잘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죠? 근데 잘릴 거를 감수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도 세상에서 여러분을 달리 대할 겁니다. 왜냐면 아무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최고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걸 들키는 겁니다. 한 2번 들키잖아요? 그 직장 상사가 나를 절대 놓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저희 회사가 상장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전 세계 350명을 자를 때 4명만 남기고 자를 때도 저를 안 잘랐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다시 자기가 재기하려고 할 때 종원이 데려가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일 하나도 하지 않고 돈을 똑같이 받다가 부르심 받고 선교사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실 때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직장을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로 인정하고 살면 집에 와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 그죠? 6개월 뒤에 남의 2배를 일했다니까? 그러니까 남들의 2배를 내가 왜 일하냐면 남들은 처음 일했을 때는 열심히 해야지만 낼 수 있는 성과를 6개월 정도 뒤에는 익숙해지니까 적당히 해도 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내가 받는 돈이 이만큼이니까 나는 이 정도 성과를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이 익숙해진 다음에도 첫날처럼 열심히 일하니까 남들의 2배를 하는 거죠. 익숙해진 상태로도 열심히 하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만 됐던 거가. 그러니까 그렇게 직장 일을 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피곤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오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저한테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돈을 벌어와서 우리 와이프가 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렇게 쉬었더니 아내와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가 자꾸 불만이고 아내가 자꾸 날 대한 태도가 눈빛이 좀 달라. 근데 난 항상 마음속에 이유가 있었어. 제가 그랬죠. 직장에서 돈을 열심히 벌면 가족은 좀 소홀히 된다라는 생각으로 딱 붙잡고 산다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여보 내가 벌어온 돈이 얼만데. 여보 우리 기념일 때마다 생일 때마다 내가 여보 귀에다가 하나씩 걸어주잖아.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여행 뭐 원하면 다른 도시로 편하게 아무 때나 3일 갔다 올 수 있잖아. 이거 다 이거잖아. 여러분 여보 이런 차 원해? 그냥 사줄게. 대신 집에서 나 좀 쉬자. 내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디서 딱 했냐면 그때가 요한이가 1살 조금 넘었을 때인가인데 요한이가 날 대한 태도가 좀 다른 거예요.
한 살 전에는 그냥 아빠만 좋아하다가 한 살 반 정도 지난, 한 살 반밖에 안 된 애가 갑자기 아빠보다는 엄마를 찾는 거야. 그때 내가 이거 뭐지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가정상담한 사람 아닙니까? 내 생각엔 그 기회를 안 놓쳤던 것 같아. 여보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나랑 와이프 요한이랑 둘만 뭉쳐있고 여보만 혼자 외톨이 될 거야. 근데 이거는 여보가 무덤 판 거야. 그거 알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단순히 신앙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쪽 분야를 이 사람 말대로 될 것 같은 거야. 그거 실제로 그렇고, 그죠? 실제로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아빠는 돈만 열심히 벌어오고.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해.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서 당신들이 잘 사는 건데 내가 벌어준 돈으로 와이프랑 애들만 똘똘 뭉쳐 있는 거야. 그 남편은 또 얼마나 억울하고 와이프는 얼마나 섭섭하고 이 딜레마에 저희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때 또 이제 그 문제를 들고 저희 이제 부선이 누나에게 갑니다. 내 삶이 이렇고 이런데 그때는 아마 목사님한테도 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분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다를 간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함선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서 아내는 남편이 자꾸 무시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와이프한테 하라는 것과 와이프가 남편한테 하라는 게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와이프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 존경은 뭐냐면 영어로 리스펙입니다. 리스펙. 리는 다시고 스펙은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가 어제도 이 잘못을 했고 그저께도 이 잘못을 했어. 그래서 오늘 또 이 잘못을 하면 아이고 당신이 그렇지 하지 말고 오늘 또 이 잘못을 했을 때 오늘 그 잘못을 처음 한 것처럼 다시 보는 게 존경이에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만 되잖아? 남편이 날개를 다는 거야. 정말 남편은 맨날 실수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는 우리 데코 인카운트 쓰는 그릇인지 모르고 조그만 그릇에다가 어저께 초 가지고 좀 장난쳤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장난치다가 초에다가 그릇에다 촛농을 잔뜩 묻혔어. 내가 느낌에 이건 다이소에서 한 2,000원이면 사는 거니까 초로 이미 촛농이 이미 다 묻었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와이프가 거의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여보 이거 왜 이렇게 닦냐. 이거는 그냥 버리자. 근데 와이프가 이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2만 몇천 원짜리 세트를 사야지 하나 얻는 거다. 거기에 하나 들어있는 거지 이거 다해서 따로 파는 거 아니다. 닦아야 된다 그러는 거야. 내가 닦으면서 내가 이제 부끄럽고 미안하고 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남자들이 이런 면이 다 있는 거 알아. 이래주는데 내가 마음에 녹는 거야. 솔직히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왜냐면 내가 예전에도 그런 실수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 이래서 문제야를 하지 않고 이 사람도 이제 받은 1대1대로 양육대로 사는 거죠. 나를 다시 보려고. 마치 이런 잘못을 처음 한 남편을 바라보듯이 남편들이 원래 그런 거 내가 알아. 근데 여보 이런 거 재밌었지.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막 닦으면서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닦는 게 내가 잘 닦아야지. 앞으로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실수 또 하겠죠. 근데 그때 또 당신 지난번에도 촛농으로 장난치더니 당신이 지금 애야?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됐구나. 근데 여보 이거 2만 5천 원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열심히 살죠. 그것처럼 남편도 아내한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하는 게 리스펙이 아닙니다. 와이프는 했던 실수 또 하는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창조가 난리 됐거든. 남편은 와이프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 몸을 되게 아끼거든. 남편이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은 집에서 뭘 했건 상관없이 나는 밖에서 돈 벌어서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응당 쉬어야 될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한번에 저에게 가르쳐주신 1대1 통해서 알려주신 삶의 방향은 이거였습니다. 둘 다 힘들면 와이프가 네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는 둘 다 힘들 때는 네가 하는 거다. 이번에 우리 글램핑 가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둘 다 힘들 때는 내가 일어나는 거고 가서 밥하는 거 둘 다 힘들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힘든 때가 아니라 저 사람도 좀 멀쩡하고 나도 좀 멀쩡해. 그럼 저는 솔직히 잘 안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근데 둘 다 힘들어. 이거 분명히 둘 다 힘들어. 그때는 이제 내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둘 다 힘들 때
여보, 어제는 내가 함께 했으니까 오늘은 여보가 아침 해줘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가서 두 끼 다 했을걸, 그지? 아침? 근데 아침은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마음으로 여보 어저께는 내가 했으니까 오늘은 여보가 해야지라고 말해도 여보 와이프가 아무 불만을 못 가질 겁니다. 근데 이건 와이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육과 혼이 건강해야 내가 영이 건강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육과 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했더니 와이프는 고마워하죠. 막 와서 막 안마해주고 뭐 부항 떠주고 난리도 아니었어 어저께. 근데 나는 와이프한테 잘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와이프의 마음이 열려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거야. 내 머리로는 둘 다 피곤할 때는 서로 도와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둘 다 피곤할 때는 둘 다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남자는 자기 몸 아끼는 거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남자한테는 여자를 리스펙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남자가 둘 다 피곤할 때 여자의 몸을 내 몸처럼 아낄 때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얼마 안 되는 머리 굴려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방법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대로 삽시다. 그게 여러분의 육과 혼이 잘 되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의 영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육이나 혼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영은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영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세상과 타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을 잘 관리하셔야 돼. 그러려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 어딘가 하나가 빵꾸 나서, 내가 다른 건 다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와이프와 관계가 안 좋아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 힘들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돈은 좀 못 벌어서 신앙생활, 나도 헌금 하고 싶죠. 나도 선교 나가고 싶죠. 근데 내 돈을 안 벌어서, 이런 딜레마에 자꾸 빠져서 자꾸 다리 끌려지고 막 누군가 잡아당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의 삶은 수레바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수레바퀴. 수레바퀴가 뭐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안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큰 그림을 한다 그랬으니까. 수레바퀴가 뭐냐면 이거예요. 수레바퀴가 크기가 요만할 때는 요만한 웅덩이가 있어도 빠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여기서 빼달라고 기도해야 돼. 혹은 이것을 나는 여기 안 빠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살든가. 아까 말씀드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내 수레바퀴가 요만한데 웅덩이들이 있는 거 알지만 내가 열심히 잘하면 이런 거 안 빠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언젠가 빠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 이름 빙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나 좀 구해달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음은 뭐냐면, 너가 나에게 순종함을 통해 수레바퀴 크기를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예전에 빠졌던 웅덩이는 그냥 지나가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웅덩이들을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웅덩이를 없애주세요, 웅덩이를 피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다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웬만한 웅덩이는 지나갈 수 있을 크기의 수레바퀴, 커진 수레바퀴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따라서 살면서 여러분들의 수레바퀴 사이즈를 키워서,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만 말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그 사람 못 보겠는 마음에서 이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지고, 예전에는 몸 좀 아프면 교회 이러면 안 되지, 못하지 하면서 좀 쉬고 이런 거에서 나중에는 몸이 좀 아프면 내가 교회 가서 죽지라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거나 혹은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한다는,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로는 여러분의 수레바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수레바퀴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레바퀴의 크기를 키워서 영과 육이 성경 말씀 따라서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아무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레바퀴가 커지려면 순종해야 한다 그랬죠. 순종해야지 경험하고,
순종하려면 뭘 순종해야 될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1대1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1대1은 원하지 않으면 줄 수 없어. 제가 기주 형한테 형 우리 1대1 좀 하죠. 전화해서 만나가지고 형 요즘 이런 거 있으시죠? 그럼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럼 형 마음속에 무슨 마음 들겠어요? 아휴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아 자꾸 와서 이럴 수 있다고. 근데 만약 기주 형이 자기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정원 선교사님 우리 밥 한번 먹죠 해서 가서 만났는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면 알려드리고 내가 모르는 거면 제가 준비해서 며칠 뒤에 다시 만나요 해서 성경 말씀대로 해가지고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은 눈금방금도 없거든. 그래서 형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게 성경 말씀인데 형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만 그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극복해서 나온 것처럼 제가 극복해서 나온 그 두 가지는 솔직히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문제점이에요. 너무 어렵거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지 사람의 지혜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진리이신 성경은 맞다니까. 성경대로 해보자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니까.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주 형이 성경 말씀대로 해봤더니 정말 이렇게 되네. 정말 이렇게 되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구나. 나의 수레밖에 커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커져서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주 형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주일날 와서 주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 주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같이 살면서 영과 육과 혼을 잘 관리하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